옆 사람들과 인사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환한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뒷사람이랑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드디어 연말이 되고 성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네온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은 왠지 막 들뜨고, 그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익숙한 캐롤들이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탄의 참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 왜 성탄절은 석가탄신일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들뜬 분위기가 되어지고 정말 큰 축제의 날이 되어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성탄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한테 혼내고 회초리로 좀 때릴 때도 제가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좀 키우다 보면 그렇게 어떤 원칙을 세우고 홧김에가 아니라 정말 회초리로 교육을 해야 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떨 때 그 원칙이 회초리를 들까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회초리로 혼나본 적 있으시죠? 어떨 때 그렇게 좀 혼났습니까? 거짓말할 때 그래요. 거짓말할 때. 또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기에 딱 걸리면은 되도록 회초리를 들려고 해요. 근데 잘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둘이서 싸울 때. 둘이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데 항상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둘이서 막 싸울 때 이게 그냥 언쟁 수준이 아니라 딱 누가 봐도 쟤네 싸운다. 누가 봐도 싸울 때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불러서 혼냅니다.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회초리로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엄마의 권유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내 눈에 딱 보일 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한두 번 말 안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정말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구나. 그럴 때는 제가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럴 때는 반드시 현장범만 잡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제 눈앞에 딱 보였을 때만 너 이랬다며 저랬다며 그게 아니라 제 눈앞에 딱 보였을 때만 현장범으로 현행범으로 이렇게 딱 잡게 돼요. 그래서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우리 오름이나 예가나 요엘이를 때린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 때리지 마세요. 때린 적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름이, 요엘이, 예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모님? 야,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도 사랑한다고 아이들. 그렇죠. 목사님이랑 사모님. 저희 부부가 그 부모님이 가장 많이 사랑할 겁니다.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기묘하죠? 제일 많이 때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때린다는 겁니다. 몇 번 더 남았는데?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선 죄가 용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끌어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특별한 대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특별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나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성경도 안 읽고 이게 뭐.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읽고 왔겠지. 오늘 큐티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가진 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상태가 조금 골골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사야 9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는데부터 시작을 해요.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습니까? 우리에게 낳다. 우리에게 낳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 즉 우리 인류 안에, 사람들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었습니다. 100% 사람이라는 것은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고통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하시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했고 피곤하면 잠을 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100% 사람임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입니다. 그런 반신반인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묘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사람, 100% 사람임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라는 뜻. 먼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100% 피조물만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특별한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갖다가 양을 갖다가 그 목을 잘라서 피를 뿌려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잡아올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염소를 잡아왔어요. 몸이 상한 것도 안 되고요. 뭐 어디가 다친 것도 안 되고 또 뭐 하여튼 굉장히 까다로운 순결한 그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이 염소가 죽은 염소예요. 어차피 죽은 거 이거 대속이나 해야겠다 그러고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대속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염소처럼 보이는 노루를 끌고 왔어. 아니면 염소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염소 인형을 끌고 왔어.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대속이?
안 됩니다. 염소처럼 보이는 돌멩이를 갖고 와서 아무리 찍고 부시고 그래도 이건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내 대신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피를 흘릴 수 있는 완전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그 안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안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죄가 없었다. 사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있어야만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단 말입니다. 사람인데 죄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살게 되는 이유와 목적은요, 각기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누군가는 역사를 공부하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목표로 두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수많은 제자들 교육도 시키고 치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이전 선지자들도 다 해왔었고 이후의 제자들도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해야 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절 이날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여러분 야한 영어의 제목이 아닙니다. 정사를 네이버에 쳐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쳐보지 마세요. 정사는 한문으로 보십시오. 한문은요, 다스릴 정입니다. 정치할 때 그 정자에다가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사라는 것은 다스림을 말합니다. 다스림. 통치.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미스라라고 합니다. 미스라.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가 무슨 말인지 한두 번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깨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법에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율법에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열심이 가득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오늘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별명이 기묘자였습니다. 효자였거든요. 김효자. 네. 그냥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을 통합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이 기묘한 이름, 기묘자. 이 이름을 영어로는요,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원더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때 우리는 원더풀 그렇게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다. 원더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세상 안에서 조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두 분야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는 정말 피멍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때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애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혼낼 때 그 동그란 눈이 눈방울 이렇게 망울망울 하면서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참 이를 악물고 때려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신비로운 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원더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사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사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할 때 군주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밑에서 전체적인 전쟁의 계략과 전략 전술을 뽑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모사잖아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사라고 합니다. 실제 전쟁은 장수들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그 팀에 얼마나 지혜로운 모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사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전쟁 이쪽 진의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전략 전술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사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이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는요 엘기보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엘기보르. 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적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강한 하나님, 엘기보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름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역할이 많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 뜻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무너진 인류를 다시 세우시고자 수많은 계획과 뜻과 수많은 의지들을 예수님 안에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 말은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요, 삼위라는 것은 위격이 다른 세 분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딱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건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비유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건 삼위일체라는 말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위격은 분명히 세 개라는 거죠. 삼위. 그리고 일체, 그 근본인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저 표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딱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격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아들, 그 한 아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그냥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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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원함이다, 그리고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안에는 아버지는 영원하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이름을 영원하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명칭하자라고 지금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고 있나요? 알아듣고 계신가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한된 이 땅 위에 살고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또 시기 기간적으로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실 말구유에 담기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낮고 천한 그 말구유 안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말구유랑 가장 비슷한 이미지가 음식 쓰레기통이라고. 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낮고 더러운 곳, 그 음식 쓰레기통 같은 말구유, 그곳에 예수님을 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열심히 움직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최정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 이 땅과 이 하늘 가운데 정말 기묘하고 지혜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가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모든 자연과 만물, 하늘의 이치를 움직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오늘 한 절만 봐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열심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옛날 말로 써 있어서 그렇지 진짜 좀 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문만 딱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그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피조물, 우리 중에 한 명처럼 인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지금 인류 역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길을 트고 인도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이 참 진부하죠? 더 진부한 것은 성탄의 참 의미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진부합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래, 참 의미를 되새겨야지. 근데 그 말조차도 우리에게는 진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부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진짜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내 옆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성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요. 그리고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곁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할 때 그 성탄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딱 고백했던 그 순간,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제가 몇 년 동안 장례식을 다녀봤지만 그곳에서 유가족들에게 묻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프셨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지병이 있으셨어? 사고였어? 또 뭐 어떻게 했어?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묻는 것이 뭐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어?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에 중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 마음 안에 믿었는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는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설레이는 그런 연말 연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탄이 아직까지도 매년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떠오르게 하고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겨울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나를 위한 성탄입니다. 성탄절은 주를 위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성탄을 잘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